좋습니다. 다음 주 저희 또 아울리치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들 받은 유인물 참고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영적 존재들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많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너무 무지해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공포 영화들, 여고괴담 이런 것들 보면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서 온갖 귀신들, 강시 온갖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이렇게 생긴 그런 악한 영, 귀신에 대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희화화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 외우십시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태권도 5단이라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보이질 않는데. 제가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구입한 권총이 하나 있어요. 권총. 소용없다니까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싸우든지 어떻게 이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무기를 장만하고 장착하고 소용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무기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쭉 설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잘 꽉 조여매어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고 활동하기 편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흉배, 의로움, 거룩함, 그것의 흉배로 내 몸의 장기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신발은 뭐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 군인에게 있어서 군화는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여기 질척거려서 못 가요. 여기 좀 약간 나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어디가 떨어져 있다거나 구멍이 났다거나 한 짝만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슬리퍼 신고 가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주 잘 무장된 신발, 평안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신을 신었는데 그 안에 돌멩이가 있다, 가시가 있다. 별것 아니지만 그 엄청 신경 쓰이죠. 제대로 못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 나의 내적인 그런 모습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안함,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발을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 다음 뭐였죠? 믿음의 방패. 그 방패 이름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적의 화전,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 그것을 자꾸만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패 한 부분이 뚫어져 있어야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 세상을 이긴 이김,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분명하게 소유할 때 그것이 어떤 적의 공격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의 투구.
투구는 너무 중요하죠. 흉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각하고 명령을 내리고 컨트롤하는 모든 그런 기능이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보호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이것이 다 방어용 무기였다면 마지막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였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양날선 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말씀. 말씀을 자꾸만 읽고 암송하고 그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무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셔야 돼요. 큐티를 자꾸만 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꾸만 곱씹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싸울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유인물 여러분 받으셨나요? 자, 영적 전쟁의 실제.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자,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인데 사탄은 성도를 어떻게 장악하는가? 성도인데 사단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격을 당할 수가 있을까? 사단이 성도들을 어느 정도까지 공격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인데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 뭐 귀신 들림? 뭐 이런 거? 여러분 영적 문제, 어떤 영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약간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이렇게 쏙 들어올까요? 우리에게 슉 들어올까요? 사람에게 들어갈 것 같은데 성도에게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다 말까요? 들어가 보니까 센데 더 못 들어가겠는데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당들 굿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작두 타는 거 보신 분? 작두. 저희 둘째가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작두가 뭐예요? 작두에 대해 설명을 했고 또 친절하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작두를 타는 무당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 근처에서 자주 구슬했기 때문에 후닥거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볼 걸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구경도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당들은 어떤가요? 그거는 내림굿이라고 하죠. 내림굿. 그건 귀신이 진짜 이렇게 쑥 들어간 어떤 뭐 그런 현상들 아닐까요? 근데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아멘. 포제스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포제스트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제스트 되는 건 아니지만 사로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언제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부정함이 있을 때. 탐욕이 있을 때. 내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을 때.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 현상이 있을 때 사단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는 있어요. 하나의 창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소유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때에 따라서는 지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 왕.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말 참하고 좋은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고 나중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싹 텄어요? 시기, 질투, 미움. 얼마만큼 시기하고 얼마만큼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은. 모든 감정의 끝은요, 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감정의 끝은 그래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시기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광기 어린 그 사울의 분노는요, 나중에 요나단, 말리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집어던질 정도로 스스로 통제를 못합니다. 성경은 표현해요. 악신이 들렸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그 악신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죠. 사울은 뭔가 부정적인 캐릭터라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을 것 같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맨정신으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굉장히 상처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너무 하시지 않았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괜히 얘기하신 걸까요? 오버해서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 착각하셨나요? 예수님이 분별을 잘 못하셨나요? 굉장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때 가이사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리트릿을 했어요. 거기 굉장히 근사하고 아주 좋은 휴양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 예수님 기분 좋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널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막 계획들 얘기하시고 묻지도 않은 막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귀신 들렸나요? 뭘까요? 베드로의 그 마음,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했던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시기, 질투, 상처, 패배감, 열등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 당연히 역사할 수 있죠. 우리의 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조금 더 강하게 지배를 당하는 경우, 가룟 유다의 경우.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몇 차례 암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고집을 부려요. 저는 아니지요, 선생님. 주여, 내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맞다, 네가 네 말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어둠을 향해서 나갔어요. 요한복음은요 얘기해요. 그가 나가더니 밤이러라, 그런 표현이 써있어요. 그 바깥으로 나갔는데 밤이러라. 괜히 써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어둠의 영역 속에 그렇게 빠져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거듭난 크리스천들, 내가 born again 한 크리스천들, 분명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요, 사단이 지배하지 못해요. 사단이 장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어떤 영역 속에서 부분적으로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해요. 특별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중요한 사역 앞에 두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청년부 선교 가는데 갑작스럽게 청년부 회장하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 이유도 없었어요. 희한하게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캐치가 안 됐었으면 아마 거기서 대판 그냥 싸우고 선교고 뭐고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도 앞두고 중요한 예배 앞두고 저나 우리 목사님들 같은 설교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배 앞두고 설교 앞두고 그런 일들 벌어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경우 예배 드리러 오면서 부부싸움 하는 일들 많다고들 얘기하시던데 그렇지 않나요? 잘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면서 괜히 막 화내고 남편 겨우 설득해가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막 뭐 하고 예배 또 잘 드렸어요. 아우 교육 좋네. 아이고 예배 자주 와야 되겠네 했는데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뭐 시비 걸리고 막 이제 그런 일들 막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감기 없어요? 있어요? 일교차가 막 심하니까 사실 더운데 밤에도 이렇게 더워서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 아침에 막 감기 걸리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언제 걸렸는지 모를 때 있죠. 왜 감기 걸렸지? 이상하다. 뭐 옷도 잘 입고 그랬는데 따뜻하게 했는데 왜 감기 걸렸지? 감기 그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내가 좀 춥게 잤을 때,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징후들, 그런 조짐들,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죠. 땀 많이 흘리고 찬 곳에 오래 있으면 틀림없이 감기 걸립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해보세요. 네,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약을 먹고 푹 쉬고 또 잘 자고 하면 감기균이 뚝 떨어지잖아요. 언제 감기가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몇 시, 몇 분에 언제 감기가 샥 나가더라 아세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언제 사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싹 와가지고 뭔가를 유혹을 하고 미혹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더 강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언제 그렇게 샥 떠나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접근을 못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이건 좀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인데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구분. 왜냐하면 사실 오늘 메인은 뭐 두 번째 영적 전쟁 승리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사단은 성도들 어떻게 공격하는가 공격합니다. 그죠? 두 번째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구분.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진짜 정신질환인지 세밀한 관찰과 주의가 요망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헷갈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네이버. 뭐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그 질문이 하나 떴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2 여고생인데요. 제가 귀신에 들린 것 같아요. 우는 표시 띵띵. 막 환청이 들리고요. 처음엔 환청인지도 몰랐음 괄호하고 남자 여자 섞인 중성적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으스스. 그렇다고 정말 확 돈 사람처럼 미쳐서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상으로 마귀가 제 생각을 지배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떡하죠?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도 저랑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충격. 근데 저희 엄마는 거기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방언받다가 교만해져서 그랬더군요. 근데 저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마귀가 들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어떡하죠? 마귀를 확실히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밑에 이제 답변이 달렸어요. 정신과에 가보세요. 환청, 환시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종교적 체험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거나 환시를 보는 것은 다소 급성인 경우인데 약을 먹으면 치료됩니다. 또 답변. 지금 교회 다니시죠?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받으세요. 여기서 네이버 계신 분들 안티 개신교도 많고 이분들 말 들으면 답 없습니다. 어서 가서 목사님께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밑에 또 다른 답변. 개신교 허황된 교리에 너무 빠진 것 같네요. 빨리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큰일 납니다. 또 다른 답변. 점점점.
혹시 집에 수맥 같은 거 흐르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 다른 답변, 또 웃겨요 이것도. 이어폰 빼고 다시 글을 올리세요. 이어폰 빼고. 여러분 이거 저희가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까운 순원들이, 교인들이, 지인들이 얘기를 하면 이 중에 뭘 얘기하시겠어요? 정신병원 가시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수요예배 요즘 영적 전쟁 하니까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이어폰 꼽고 말하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인데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쭉 찾다 보니까 책이 하나 있어요.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생명의 말씀사 2006년에 나온 책인데 김진 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정신과 전문인데 이분은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보라매 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고 또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수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학도 하시고 신학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귀신 들린 것 같은 현상의 꽤 많은 부분이 정신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귀신 들림에 대해서 함부로 진단을 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구분을 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정신분열증, 환각, 환청, 환시, 망상, 부적절한 감정 이런 부분들,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한 달에 한 번꼴로 환청도 듣는다는 거예요. 환청 현상. 그것이 좀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한다. 크리스찬인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셨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환청의 일부분, 이건 질병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이분이 뭐 그냥 닥터만이었으면 괜찮은데 신학을 또 하신 분이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밸런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셔요. 정신병이란 정신의 이상이 생겼다기보다는 뇌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게 더 옳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 아프잖아요. 발이 삘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그런 이상이 생기. 그래서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뇌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뇌병.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그것이 뭐 때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그런 거 선천적인 뇌구조의 이상이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생기는 건데 적절한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정신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아니다. 다중인격 장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다중인 내 안에 뭐 다중성격, 다중인격체.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막 다른 감정을 나타내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야, 저 귀신 들렸다라고 딱 단정을 짓는데 사실 이걸 다중인격 장애란 정신병 증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피암시적 상태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암시를 받는 상태죠. 이게 뭐 신비적 체험이나 아니면 막 어떤 흥분 상태에서 어떤 이단, 신비주의 단체에서 흔히 일어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무슨 소리가 막 들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정신질환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너무 함부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귀신 들리면 어떻게 구분해내는가? 첫 번째, 초능력을 동반한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5kg 정도를 들 수 있는 사람인데 정신질환 때문에 20kg, 30kg는 들 수 있어도 150kg는 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150kg를 든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는 귀신 들림이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쇠사슬을 막 끊기도 하고 막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잖아요.
파울리버 다음 주에 저희가 가는데 거기 원주민 그 마을에 그 아무튼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섹트화돼서 작년에 저희가 갔던 데보다도 훨씬 더 아무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앞에 교회도 있고 성당이긴 하지만 근데 다리 아무튼 뭐 큰 길을 하나 두고 또 다른 이제 리저베이션이 또 있겠어요. 한 절반 있는데 거기에 무당이 산대요. 무당이. 근데 무당이 좀 이렇게 좀 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이 방에서 저 방을 공중을 붕붕 떠다니는 이제 뭐 그런 무당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와이어 아니요 와이어 이렇게 해서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는. 전혀 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만날 일도 별로 없고요. 근데 아마 긴장을 하거나 또 이렇게 뭐 그런 건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곳에 가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부딪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거기에 샤먼 그러니까 그걸로 주술 통해서 거기 있는 아픈 사람들 막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아무튼 이 아울리치는 거기 뭐 그런 희한한 무당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아울리치를 가면 항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겁먹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 우리에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귀신 들렸거나 이러면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을 펼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냐면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귀신같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 알아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여종, 그 여종에 붙은 귀신이 자꾸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방해를 희한한 방식으로 방해를 합니다. 막 맞서 싸우고 뭐 개거품을 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사역자들이야 하면서 막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이빨이 나가라 하면서 그래 나가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그동안 그 여종 때문에 돈 많이 벌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막 고소하고 나중에 감옥에도 가도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것. 세 번째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인 줄 알고 약을 복용을 했고 처방을 했고 그러면 나아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해서 잠복해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참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단순히 좀 정신적인 아픔이나 이런 건데 흔들렸다고 막 그래 버리면 힘든 거예요. 제가 아주 일전에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약간 정신적인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부분이라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나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한참을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얘가 기도를 하는데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얘는 뭘까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냥 그날 기분이 좋아서 약간 이게 약간 좀 해롱해롱 하는데 그날따라 좀 막 웃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기도하기 전에도.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좋아서 웃었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영락기도원 원장을 하셨던 이춘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 심야 집회 영락기도원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온갖 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집회 마치고 새벽 12시 1시쯤 되면 이분이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락기도원 구석구석을 다니신대요. 다니시면 막 집회 마치고 가서 곳곳에서 기도하시고 산기도하시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거기서 희한한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두 친구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가가지고 막 이상한 괴성이 들려서 가니까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목을 막 잡고 쪼르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했더니 성령님이 지금 이게 시켰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귀신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맞닥뜨려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순한 정신적인 질환이라면 가까운 근처에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소개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자, 사실 오늘 이게 메인이 아닌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흥미롭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는가? 어떻게? 여러분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굉장히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떨 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를 하던가, 그죠?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한 영적 전쟁의 도구예요. 우리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죠. 역대하 20장 1절서부터 쭉 얘기인데 차근차근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 자, 잠깐만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오는 연합군들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잘못은 아니죠. 두려운 감정 상태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다음 피드백, 그 다음 반응이 뭐냐가 중요한데,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해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를 했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보세요. 굉장히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고, 야 우리 군사 한번 좀 모아보자, 얼마만큼 견딜 것 같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냐,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자 보세요. 자 이들이 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모았어요. 성가대를 모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너무 희한한 그런 대열이 여기 보여져요. 22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 군대가 그래도 모였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모였어요. 싸우려고 나가요. 근데 그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성가대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희한한 전쟁 방법 본 적 있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도 뭐 칼과 뭐 창이 없어서 막대기라도 들고 뭐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선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앞에서 호의를 받고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놀라운 것은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4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전쟁에 나가 승리한 군대가 거기에서 거두온 물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전리품을 가서 수두룩하게 거뒀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 거뒀다고요? 사흘 동안 거뒀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운 거 없습니다.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그들과 싸우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전리품만 거두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 원주민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것들 우리가 가서 베풀고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 싸움은 시작이 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돼요? 전리품 거두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나요? 전리품 거두면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여기서 미리 싸우는 거예요. 미리 싸우고 가서 그냥 확인하고 거둬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가장 파워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 누구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일 좀 이렇게 뭐 유명하고 아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고맙긴 한데요. 네. 또 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아침 새벽 예배 찬양하셨던 우리 이금란 집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이모죠, 이모세요, 이모. 시교해서 시이모, 예, 그렇게 됐어요. 시이모도 이모죠, 어쨌든.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제일 그래도 좀 이렇게 유명하거나 알려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유명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이름에 가장 큰 파워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이름에 사단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왜 그 이름에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가 나의 삶을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 나의 일터, 나의 비즈니스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피 뿌리는 거, 피 뿌리는 역사, 이거 엄청난 파워입니다. 예. 애굽의 모든 장자 가진 그 집안에서 곡소리가 났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평강 가운데 잠을 청했어요. 왜요? 양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풍전등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벌벌 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19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함 홀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32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지만 화살을 쏘지 못할 것입니다. 방패를 세우지만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와,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그죠? 18,500. 와, 이것도 많은데 1,800명 또 많은데 18만 5천 명. 이건요, 일반 역사에도 나와 있는 미스터리예요.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슨 풍토병이나 뭐에 걸려가지고 아무튼 전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내립 왕과 몇몇이 터덜터덜 자기의 본국에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급격하게 쇠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더구나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가장 밑천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따로 한 장을 줬는데 뭐 번호는 4번으로 매겼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암송구절이라고 썼지만 암송하시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여러분 소리를 내서라도 계속 읽으세요. 이 말씀 이 한 장 일부 따로 한 장에 만들었어요. 이거 냉장고는 어디다 붙이시고 해서 틈나는 대로 밑줄 그시고 거기다 선포하시고 읽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캠프가 아니라 우리 아울리치 가는 팀들은요 이 말씀 꼭 명시하세요. 여기서 절반 정도는 여러분 외우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냥 개인적인 느낌, 감정, 호기를 부리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포하는 건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단은 벌벌 떱니다. 왜요? 무장이 돼 있으니까. 툭툭 건드려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방패가 쓰러질 것 같은데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영적 전쟁의 실체가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죠.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선교단체도 했던 딸내미가 자살을 했어요. 22층에서 뛰어내려서. 그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던 그 딸내미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22층에서 자살을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화장을 해가지고 재를 갖고 요만한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동생분이 남동생이 저희 교회 온누리교회 분이셔서 망연자실에 있는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3살 밑에 남동생 공부 열심히 잘하는데 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정말 저희 멱살에도 잡고 어떻게 막 물어볼 그런 기세예요. 이 아빠 엄마는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궁금한 거 한 가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면 기독교를 다녔던 우리 딸내미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 아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굿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무슨 9,000원을 뺑뺑 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현실 앞에서 완전히 백지창이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리얼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막상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삶과 죽음이 생과 사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실존의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까? 그분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너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지옥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지옥 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뭔가 확인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분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딸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당신 자녀분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감정과 그의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비극적인 결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동이, 그의 상황이, 심지어는 그 죽음이 하나님이 당신 딸을 향한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따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셨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딸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아빠, 교회 가세요, 제발. 에이, 우리 딸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이런 교회 안 다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따님을 만날 지점이면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성경책 펼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망이나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망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목사로서 제가 아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시편 91편 9절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방법은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빛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면서 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을 내 삶에 자꾸만 초청을 하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7절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시편 138편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손을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선교 같이 아울렛에 가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꼭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밑줄을 그시고 형광펜으로 치시고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외우시고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한 부분을 견고하게 보호해 줄 거예요. 사단이 어느 곳을 침투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선포 마귀를 대적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설득하라고요? 피하라고요? 마귀를 피하라. 그리하면 저가 나를 대적하리라? 아니에요. 반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할까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포입니다. 간구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쁜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거기 있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꾸짖어 명하노니 그 괄호에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한번 쓰세요. 어떤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 힘들게 하는 부분은 뭐예요? 뭡니까? 있는데 이게 약간 뭐가 라임이 안 맞나요? 이게 뭐가 이게 장단이 안 맞나요? 아무튼 잘 맞춰 보세요. 아무튼 어떤 뭘 좀 막 좀 멋있게 좀 쫓아내고 싶어요. 네? 쓰세요 여기다 거기다가 뭐 있으세요? 여러분을 지금 막 힘들게 하고 막 좀 두렵게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자꾸만 절망시키는 낙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선교가는 팀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모습에서 마음 상하게 하고 다툼을 줄지 몰라요. 예, 사단이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 진짜 잘해요 그런 거. 예. 정말 그 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싹 해가지고 사람 이간질시키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언짢게 하고. 사단이 주 전공이에요. 전공.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 쓰셨어요? 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쑥스럽습니까? 아유 뭐 이거 뭐 그냥 목사님이 하시면 그냥 내가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하죠.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저쪽에 지금 막 공중 왔다 갔다 한다는 그분 이제 막 뭐야 이거 왜 안 떠 하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진짜 어떻게 그러시는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한 가지. 다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정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거 자꾸만 흔들 거예요. 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네가 그런 관계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자꾸만 그런 걸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꼬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 거짓말, 사람들 막 시기 분열시키는 거 최고로 잘해요. 그럼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내 이름의 권세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